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강, 8강 죄란 무엇인가?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종교개혁 성지 순례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미리 녹화를 지금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니까 오늘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다 함께 그렇게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녹화 강의지만 여러분들 마치 실시간 강의 같이 이렇게 제자 훈련 한다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같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드리고 우리 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우리 기초반 시작한 지도 벌써 8주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또 공부하며 누리고 나눈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벅차기도 하고 또 우리가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겸손히 배우고 또 배운 바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 8강 죄란 무엇인가 가지고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강의안 펴시고 우리 강의안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강의안 23페이지 죄란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우리 서론 한번 보겠습니다. 서론, 죄의 파괴성과 정체. 정체. 죄의 파괴성과 정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파괴자가 죄다. 이 죄를 파괴자라고 한 것은 죄도 인격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얼마나 그죠? 영광스럽고 또 그리고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한숨 나올 때가 많죠. 자꾸 넘어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왜 이렇게 약한가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꾸 현실에서 자꾸 넘어지게 되느냐? 왜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육신은 따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에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라는 게 이제 단순히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죄 하면은 나쁜 짓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들 하는 거. 근데 죄라는 게 그냥 그런 어떤 옳지 않을 일을 하는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짓밟는다라는 거예요. 짓밟고 그리고 파괴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그 어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광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여져 있으니까, 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존귀함을 자꾸만 짓밟아 버린다. 무서운 독소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죄의 정체를 똑바로 알아야지만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 죄의 파괴성 했죠.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참모습을 잃어버렸다. 자, 그래서 죄의 정체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의 정체. 여기 보면은, 그죠? 여러분 PPT에 보면은 하마르티아, 죄의 정체. 우리가 죄를 얘기할 때 항상 아마 설교할 때도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대표 단어, 이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라는 목표에서 이탈한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행동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뿐 아니라 태도도 죄다. 자, 거짓말이나 도둑질 같은 그런 어떤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는 탐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벗어난 그런 동일한 똑같은 그런 죄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시면 행위와 태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덕법, 그러니까 십계명, 도덕법에 어긋난 행동뿐만 아니라 탐심과 같은 내면의 태도 역시 죄이다.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우리 본성 자체가 굽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굽어져 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우리가 이제 원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싫어하고 나를 주인 삶으로 살고 하는 그런 경향, 그 경향. 이 경향을 성경에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표현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성경에 꼭 줄을 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고, 그죠? 성 어거스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성 어거스틴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마음이다. 자신에게로 굽어버린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의 마음이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 곱게 펴져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희한하게도 자석이 이끌리듯이 자신만을 향해 굽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이 안으로 굽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사랑과 관심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게 죄의 뿌리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다. 죄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벽하게 모순된다. 하나님이 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강의 안에 적었습니다. 자, 두 번째, 죄의 그러면 근원과 유입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방금 우리가 죄의 근원, 그리고 죄의 유입, 이렇게 얘기했는데, 죄의 근원과 유입.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무죄성.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죄성. 시작. 하나님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으며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시다. 두 번째 같이 시작. 하나님이 도덕적 피조물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가 공존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도덕적 피조물에게, 우리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피조물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선택권. 우리가 이걸 다시 말해서 줄 것이어가지고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과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무죄성입니다. 여러분들 그 PPT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죄의 책임이 없으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같이 좀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그리고 죄와 전혀 무관하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해야 하죠. 핵심적인 교리로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어요. 죄를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책임자가 아니십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죄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죄의 책임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강의 안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3절 한번 찾아봅니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또 한 가지,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도 적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나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죄와 본질적으로 함께 가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립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와 본질적으로 양립하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 하면서 한쪽으로 죄를 행하시는, 죄와 관련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떤 그 긴장관계가 있는데 뭐가 부딪히게 되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도덕적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도덕적 존재로, 다시 말해서 책임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인간은 결국은 뭐예요? 죄를 선택하죠.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먹게 되죠. 그러니까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의 선택의 가능성이 이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개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주권 사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분만이 아니라 모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이루실 때에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순종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나온 그 성경 구절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잠언 16장 9절이잖아요. 잠언 16장 9절. 여러분 잠언 1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잠언 16장 9절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허용은 하세요. 그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허용과 작정으로 일하신다. 자, 이건 한번 적읍시다. 하나님은, 우리 유튜브 분들도 적으세요. 하나님은 허용과 작정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되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요셉의 사건이잖아요. 요셉. 창세기 50장 20절에 가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형들의 의도는 악한 의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그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고 다시 우리 그 강의 안으로 들어와서 강의 안에 보면, 자, 강의 안의 죄의 근원과 유입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좀 드렸고요. 두 번째 인간의 타락과 죄의 유입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이나 사탄의 강요 없이 자기 뜻대로 죄를 지은 것이다. 자, 그 결과 아담의 본성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우리 역시 선천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성을 물려받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원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의 모든 영역, 다시 말해서 지성, 그다음에 감정, 의지, 이 인간의 모든 영역이 죄의 오염이 됐어요. 마치 여기 보면은 그죠? 전적 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모든 영역, 지성, 감정, 의지, 모든 영역이 죄에 오염되었습니다. 잉크 한 방울이 물 전체를 흐리게 하듯 죄는 우리 존재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할 때,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100% 악하다는 뜻인가 할 땐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0%다. 아예 없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게 바로 전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자, 3번까지 그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 더 가기 전에 하나 더 좀 물어봅시다. 뭘 우리가 얘기하느냐면은, 자, 그럼 아담의 죄는 이게 왜 내 죄가 되느냐? 죄의 대표성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23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 죄의 대표성과 복음. 자, 대표성의 원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성뿐만 아니라 죄책도 물려받았다. 죄의 결과도 물려받았다. 자, 우리는 아담의 죄성뿐만 아니라 죄책도 물려받았다. 하나님은 인류를 아담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 전체로 보시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신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적으셨을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믿음이 좀 없으시거나 처음 이제 예수님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운동 경기 하면은 우리 국가대표 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기면 온 국민이 막 승리자가 되는 것,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아담, 이 아담은 실패했죠. 실패해서 우리 모두를 다 죄 아래 두었습니다. 대표 선수가 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죄에 진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된 원리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나의 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의 해결책. 우리 모두에게는, 그죠? 우리 모두에게는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란 우리의 개인적인 불순종과 실패가 다른 누군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무죄함으로 덮어지고 만회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말씀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들도 한번 찾으세요. 로마서 5장 18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복음. 자,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 카톡으로도 질문 남기시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과 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죄.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죄를 짓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법적 신분은 어떻게 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건 이제 칭의라고 하죠. 왜 우리 법적 신분은 변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는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꾸만 죄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뭐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자녀로 신앙생활. 자녀로. 예, 법적 신부는 이미 우리를 입양하셨는데, 양자로 입양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냥 죄인처럼만 살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하지만 교제는 병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제가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겠죠.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방해하고 반드시 그것을, 기쁨을 결국 빼앗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법적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분명한 사실과,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단절시키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든다라는 거다. 병들게 만든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신속한 자백이 살 길이다. 자, 여기 강의 안에다가는 습관적인 죄와 자백이라고 하는데, 죄를 습관적이 짓잖아요. 습관적인 죄와 그 다음에 자백 앞에다가 뭐라고 적느냐면 신속한 자백이라고 적어주세요. 신속한 자백. 자, 그리스도인도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회개 없이 불순종하는 삶을 장기적으로나 습관적으로 지속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거는 참믿음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건 아니다. 자, 따라서 그러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었을 때에 신속하게 숨거나 포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를 때에, 그죠? 살리려는 사랑의 매다. 그러니까 매 맞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면 매를 맞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를 주시기 때문에 그거는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리려는 사랑의 매다. 자,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를, 그죠? 우리가 쭉 이렇게 했습니다. 네, 했어요. 탕자의 비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변하지 않는 거는, 탕자가 집을 나가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 구원받은 자녀의 법적 지위는 영원하다. 그럼 뭐가 병이 드느냐? 아버지를 따라 있는 동안 아들은 굶주리고 고통받고, 역시 아버지도, 그죠?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뺏어간다는 것은 여지없는 사실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굽어 있다고 느껴지는 구체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 앞에서, 그죠?
우리 공부할 때 이게 굽어져 있다.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이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자꾸만 굽어지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오늘 여러분 숙제는 나눔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답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나눔 1,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굽어 있다고 느껴지는 구체적인 순간 언제입니까? 했죠. 요거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최근에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주저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나요?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새로운 대표가 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라는 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아까 우리가 배운 것을 배경으로 해서 나눔 1, 2, 3 중에 여러분이 하나 선택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유튜브 단톡방에다가 나눔 1, 2, 3에 대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답을 남기시면 그게 바로 오늘 숙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 죄에 대해서 배웠어요. 죄에 대해서 배우면서 죄의 파괴성, 모든 걸 파괴하고 하나님의 그 존귀한 형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우리의 형상을 훼손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계획대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죄의 정체라는 게 겉으로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내면의 탐심이라든지 모든 그런 내면의 태도까지 역시 죄다. 문제는 이 우리의 본성, 이 본질을 이루는 내적인 성품 자체가 자꾸 그죠? 어긋나요. 하나님과 어긋나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에서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럼 죄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그죠? 모순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하면은 우리 피조물들에게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진리가 공존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런 선택권을 주셨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 선택권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 선천적으로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원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막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자꾸 그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으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속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냥 이 줌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 진행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지금 제가 또 종교개혁 순례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영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설명이 돼 버렸는데 하지만 또 한 2주를 쉬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더 좋겠다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면 나중에 단톡방에다가 질문을 올리면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죄란 무엇인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끝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정말로 이 문제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의지도 본성도 없는 저희들의 삶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멀리해야 되고 또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에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축제 올려주세요.